열왕기하 13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소개가 되는데요.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왕이 되면서 아합의 모든 그 죄악들을 이렇게 그 죄의 값을 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쓰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을 많이 제거하고 처단하는 일들을 이 예후가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그의 자손 몇 대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 예후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오늘 또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에 대한 그 통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 이후로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에서는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마침내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예언과 같은 그런 일을 그가 행한 일들이 나중에 이 내용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후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스의 경우도 아버지 예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정치를 베풀 수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그의 죄된 모습은 가장 최초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17년이라고 하는 통치를 행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든 유다 나라를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겼는가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일깨우시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늘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인 베나닷, 이 베나닷은 여기서는 3세를 말합니다. 베나닷 3세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여호아스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아람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끊임없는 죄의 뿌리를 근절하지 않고 남겨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죄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죄는 우리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의 길이지, 이것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자리를 잡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죄와는 철천지 원수처럼 우리가 싸워서 그 죄를 근절시키지 않는 한 그 죄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아스가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간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서 그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그 아람 나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 구원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방의 어떤 군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괴롭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합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부터 노골적으로 이방의 신전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뿌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합의 그런 죄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당시의 수도였죠. 여기에 아세라 목상 그대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다른 신을 용인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죠. 온전한 섬김, 온전한 희생,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삶으로 자기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하나요?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지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까? 여기서 본문에 말해주기를 7절에 보니까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람 나라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여러 통치에 대한 여러 사적에 관해서는 역대 지략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성경이 보는 중요한 관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17년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10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16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역시 요아스의 경우에도 그가 16년이라고 하는 통치의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 선대의 그런 악한 그런 걸음을 그대로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엘리사가 마침내 이제 그가 생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보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도 그런 표현들을 했죠. 그게 뭐냐면 마치 당시 어두웠던 시대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대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라 전체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그런 군사들보다도 이 한 사람의 존재가 크도록 하나님이 부각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었던 것이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겨두지 아니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마치 그 이스라엘 전체의 병과 마병과 같은 그 엘리사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15절 이하의 표현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활을 들고 동쪽 창을 연 다음에 이 동쪽 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그 활을 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1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람 나라를 향한 구원의 화살이다. 끊임없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전달하는데 이 아람의 군사들을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께서 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던져주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18절에 보면 화살들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힘껏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껏 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3번을 딱 치고 그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는데요. 19절에 보면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랬을 때 열정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힘껏 치고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불과 3번 딱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기점이 돼서 아람을 쳐서 승리할 것인데 한 6번 정도를 쳤다 그러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제압을 해서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하게 될 것인데 왕이 3번 쳤기 때문에 3번 싸워서 승리는 하겠지만 아람 나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하시는가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우리가 정복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정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죄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그러한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끊임없는 그런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복된 주일을 또 맞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와 더불어 이 날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주의 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그러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셔서 그 죄가 저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저희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런 긍휼과 자비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자로 주 앞에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